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했을 때 구원은 내가 혼자 받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이것이죠. 우리가 예수 비전 교회 안에 한 공동체로서 모였는데 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영혼도 한 성도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서로를 붙들어 주고 정말 깍지 탁 끼고 놓지 않는, 그래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의 신앙까지도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강단에 올라오면서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예뻐요. 우리 성도님 더 예쁘게 보이시죠? 네. 제가 또 올라오면서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 경아자매랑 예진자매가 찬양하는 모습 보셨나요? 깍지를 탁 끼고 있는 거 보셨나요? 두 자매가 깍지를 탁 끼고 찬양하는데 오늘 설교랑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 좋다. 그럼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깍지를 끼고 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도 신앙생활할 때도 서로 으르렁거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서로를 격려하고 북돋워 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과연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좋은 상황만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바로 글을 쓰고 있는 바울, 즉 빌립보 교회를 세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즉 자유를 잃어버렸고 바울의 투옥 사건으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적잖게 시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유오디아라는 한 사람과 순두계라는 이 두 사람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기에 큰 공로를 따진다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이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빌립보 교회는 생겨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어떠한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난 것입니다. 의견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분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가진 문제였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가 뭐였냐면,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정황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던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들이 바울이 투옥되고 나서 서서히 입김,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냐면 원래 우리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러면서 유대 전통들을 성도들에게 주입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며 다른 말씀입니다. 즉 바울이 세워놓은 이 빌립보 교회의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 빌립보 교회가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에 개인의 어떠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 받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읽기보다는 흔들리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빌립보서를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이유가 흔들리는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한 다음에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소테리안이라는 단어인데, 이 소테리안이라는 이 단어는 개인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공동체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은, 공동체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을 때에 개인의 구원의 목적을 두고 읽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을 목적에 두고 우리가 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2절에 나오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은 개인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흔들리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공동체의 구원을 위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애써야 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은 개개인의 영역입니다. 즉 구원은 각자의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시작되냐 하면 믿는 자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럼 교회 공동체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더 이상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내가 여기에서 다른 어떠한 것들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것이 변질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야 하는 것일까? 늑대가 사냥하는 방법을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양 무리 속으로 들어가서 중앙에 있는 양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목자에게 맞아 죽거나 그 양떼를 지키는 개나 다른 것들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늑대가 양을 공격할 때에는 그 무리에서 이탈한 양을 공격합니다.
100마리의 양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야 이 한 마리가 그 무리에 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떠나실 수 있었던 것은 99마리가 모여 있으면 그 공동체의 힘으로 늑대의 공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내 개인의 구원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느냐?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게 주어진 이 믿음을 든든히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공동체가 든든히 설 때에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개인 구원받은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 든든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앞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지대한 영향을 발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속에 갈등이 있었고 두 사람의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다투고 싸움으로써 너희들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아니면 조금 더 잘난 것, 조금 더 알고 있는 것, 그것 드러내기 위해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지식,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똑똑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그 교회가 무너진다면 그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너희들이 다툼으로 인하여 교회가 힘들어지잖아, 무너지잖아. 너희들 같은 마음 품어라. 빨리 너희들 한 마음으로 돌아서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집니까?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바울의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이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내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빌립보 교회 공동체만 건강할 수 있다면, 이 공동체만 든든히 설 수 있다면 나 한 몸 불사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공동체가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든든히 설 수 있다면 오히려 내가 그 일에 쓰여지는 것이 내겐 기쁜 일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는 바울이 공동체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헌신과 내 열심을 통하여서 예수 비전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다면,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내가 기쁩니다. 나의 이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든든히 세운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하다가 낙심한 자, 신앙생활하다가 흔들리는 자, 아직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위태위태하게 나아가던 그들이 내가 든든히 세워놓은 이 교회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그들이 신앙을 회복할 것이고 그들이 낙심이 다시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여 세워놓은 이 공동체 속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기쁜 일이지.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자기 한 몸 챙길 여력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가 세워둔 교회들을 돌아볼 여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잃는지 내일 잃는지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 투옥되어 있는 바울의 형편 아닙니까? 어디 교회를 생각할 그런 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물론 바울이 1절에도 기도합니다만은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갇히게 되었는데 나 좀 살려주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죽었어야 되겠습니까? 폼이 안 납니다. 멋이 없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몰입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형편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해 있는 이 형편을 초월하여서 혹여나 자기가 지금 투옥되어져 있는 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교회가 흔들릴까 봐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내가 갇혔지만 너희들 흔들리면 안 된다. 내 상황은 지금 어렵지만 그러나 복음은 힘이 있어. 내가 전한 예수는 진짜야. 전한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조차도 흔들릴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무엇이기에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가 도대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기에 자기 한 몸 다 불살라도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을 다 지우고 그것을 초월하여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염려하는 바울의 모습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올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성도는 별로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바울은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여나 교회의 공동체가 무너질까 봐,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가 앞다투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의 공동체, 그리스도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부터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짓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방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 짓는 것이 계속 지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해 버리고 그때부터는 자신들의 집을 짓고 개인의 형편들을 살피며 자신들의 형편들을 낮게 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집터 마련하고 하는 데에 애쓰며 올인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학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직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들이 괜찮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학개서 1장 7절 9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지 못했는데 이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신들이 거주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애쓰며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한다고 판단을 했겠죠. 왜냐하면 성전 짓는 것이 쉽지 않고 계속 막히니까요. 근데 이들이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고 그들이 자신의 개인의 삶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냐 하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지만, 너희들이 많은 것을 소원했지만 오히려 너희들이 거둔 것은 적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적게 거둔 것도 너희들이 집으로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다 불어버렸느니라. 즉 너희들이 성전을 외면한 채 개인의 삶을 위하여서, 개인의 행복을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했지만 너희들의 손에 거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공동체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공동체가 세워져 있지 않은데 개인의 삶과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해 나아간다면 결국 너희들은 그 행복도 빼앗기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의 삶의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공동체도 잃어버리는 것이요, 우리의 개인의 삶도, 개인의 안녕과 개인의 행복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이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항상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복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의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높아지고 말씀이 우리 속에 실천됨으로 인하여서 든든히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 앞에 섰을 때에 그를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비 오는 날 길 가다가 벼락 맞지 않을까, 그런 공포심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면서 오는 그런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섬겨 나가게 될 때에 이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들이 왜 서로 시시비비가 일어나고 그들 속에 분열이 일어났을까요? 말씀보다 개인의 생각, 개인의 주장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사랑한다고 말했고 그들이 존경한다고 말했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도계는 자신의 그런 행동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래도 자신들은 교회를 더 잘 세우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가지지 못했던 복종의 마음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것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원망이란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수근수근 거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호되게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놓았던 그 원망이 결국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맙니다. 원망은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어려워질 때에 우리는 더욱더 서로를 향하여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를 향하여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가 이렇다. 누구 때문에 교회가 잘 안 된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누군가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교회가 힘들다. 이런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원망과 시비 때문에 교회가 더 힘들어진다.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그런 원망과 시비로 인하여서 교회가 오히려 몰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멸을 일으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도 사용하시는 방법이잖아요. 서로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서로가 죽이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분은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끼리 싸우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안타까움은 바로 교회가 교회를 욕하고 성도가 성도를 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옳지 않아라고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교회를 안타까워해서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거나 그 성도가 너무 안타까워서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서 그들에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어떠한 교만한 마음이 그들을 정죄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해야 되고 그런 것을 그러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원망이며 시비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 때문 아닙니까? 요즘 어느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가 빛이 안 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교회를 원망하고 있고 그 교회를 시비를 가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교회를 품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저렇게 병들어 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하나님 저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 빛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잘못되어진 모습 때문에 깨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어진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거기에 반응하는 모습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깨지는 것입니다. 분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는 원망과 시비를 버려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든든히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의 안녕,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왜 우리는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까?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 비전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워놓으신 계획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할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붙들고 쓸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놓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세상이 교회의 빛처럼 보여요. 어두운 세대가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무슨 일만 일어나면 어디로 갑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서 해결하려고 해요. 왜? 거기에 빛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두워서 해결할 수 없는데 빛이 되시는 법원이요, 해결해 주십시오 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어두움이요, 교회는 빛입니다.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저 어두움이 도리어 빛으로 착각하고 빛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우리를 어둡다 말하며 우리에게 비추려고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세계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우리 교회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서 정말 빛을 보지 못하는 저 어둠의 세계에 빛을 훤히 비출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사랑의